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긴 본문입니다. 이 24장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낯선 땅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에게로 가서 혼인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가겠다라고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 우리는요, 대개 믿음이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또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있어야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한 여인은요, 그런 극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요, 오직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계속 나눴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이 장성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들, 땅과 자손과 복, 이 세 가지 언약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언약은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아들 이삭에게, 즉 다음 세대로 이제 이어져야 할 그러한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오늘 24장 그 앞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 며느리를 가나안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종을 불러서요, 엄하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 고향 땅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구해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요, 단순한 혼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혈통이 물들지 않도록 지키려는, 그 언약을 잘 지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성박 우물가에 낙타를 쉬게 하고 기도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표징을 구합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자신이 물을 청할 때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길어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임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내려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 아브라함의 종한테만 물을 대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다 물을 길어서 먹이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은 이 리브가가 상당한 시간과 힘을 들여서 이 낯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나그네를 섬긴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는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자신이 온 목적을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 가족들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딸을 떠나보내는 거는 어때요? 어렵죠. 그렇죠?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하룻밤을 묵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종이 서둘러 가려고 그럽니다. 돌아가기를 청해요. 그런데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5절입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당한 요청이 아니에요.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이제 막 낯선 사람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보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렇죠? 갑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며칠의 시간을 구하는 거는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종은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결정을 리브가 본인에게 맡깁니다.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 직접 묻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르느냐? 그리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비중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아들은요. 전혀 아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와 함께할 삶이 어떠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오직 그 종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언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요. 처음 보는 남자에게로 낯선 땅으로 가겠다고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누구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들은요. 조금 더 여기 머무르라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장면은요.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된 또 다른 이야기와 정확히 겹쳐지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많이 다뤘어요. 아브라함 역시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렇죠?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오직 뭘 들었습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그 말, 그것만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부르심이 전달된 방식은 이렇게 달라요. 너무나 달랐지만 응답의 본질은 절대로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고요. 확실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리브가의 가겠나이다라는 응답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리브가가 가족을 떠나기 직전에요. 가족들은 그녀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60절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낯설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곧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자신이 무슨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덕담이구나. 축복의 말이구나.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리브가가 그 응답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음 세대로 흘러갈 통로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단은요. 단지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꾼 선택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리브가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믿음의 응답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 절대로 개인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브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가 생겨나고요. 그 계보를 따라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짧은 대답, 가겠나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매듭이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응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건 여러분 정반대에 있었던,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요,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굉장히 차가운 냉소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안 돼요. 오히려 그는요, 대단히 뜨겁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스스로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 질문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뜨거운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는요, 영생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여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시자 그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교만이 아니에요.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요,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결정적인 마지막 요구를 하시는데요.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많은 계명들, 그 율법의 하나를 더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냐? 그의 전 존재를 향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안전망, 곧 재산이라는 확실하고 든든한 기반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건너오라는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청년은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그 물음에, 그 요청에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근심하며 조용히 떠났다 했어요. 근데 이 근심이 결코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실망인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근심은요,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오래도록 짓눌렀을 무거운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 앞에서는 결국 걸음을 멈추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습니까? 그의 소유를 대신 처분하게 했습니까? 막 강요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의 선택을 그대로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근심하며 떠나가도록 놔주셨습니다. 붙잡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결코 방임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절대로 강요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오직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택하는 그 결단하는 그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순종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 참된 믿음이 참되려면요, 그것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약의 리브가와 신약의 부자 청년을 나란히 놓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요, 확실하고 익숙한 것, 뭡니까? 그의 가족과 고향과 그 안정을 다 내려놓고 불확실한 부르심에 가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은요, 불확실한 약속, 그게 뭡니까? 하늘의 보화를 위해 확실하게 자기가 잡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결코 신앙의 열심의 차이에 있지 않았어요. 둘 다 열심이에요. 부자 청년도 얼마든지 열심히 있었고요, 진지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차이는 오직 하나. 부르심 앞에서 응답했는가? 아니면 계산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렀는가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요, 성경은 또 다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원리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막 행함으로써 비로소 믿음을 얻어낸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결코 마음속에 확신이나 입술의 고백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기까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에 우리의 삶으로 함께 참여하는 데까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행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은 뭐다?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이 행함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행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로 우리가 리브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정작 낙타에 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그냥 예의상 대답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답한 감정적인 그런 응답에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말은 곧바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유모와 여종들을 데리고 실제로 길을 떠났어요.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했기 때문에 그녀의 응답은 단지 감정적인 응답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부자 청년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내가 이런 걸 다 지켰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한 그 순간, 그것은 야고보가 경고하는 바로 그 허탄한 믿음으로 전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강렬한 비유로 매듭을 짓습니다. 2장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에서 영혼이 떠난다면 그 몸은 아무리 겉모습이 온전해 보여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학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고백의 문장이 아무리 정교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또한 그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어찌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붙들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우리가 세상으로 갔을 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고백이, 그 맹세가 실제로 낙타에 오르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익숙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리브가와 부자 청년, 이 두 사람은 성경 속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손익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존재 전체를 온전히 의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질문과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안정된 재물, 익숙한 관계, 손에 쥐고 있는 계획들, 어쩌면 오랜 세월 쌓아온 나의 경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히 힘듭니다. 현실은 분명히 힘겨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리브가처럼 낯선 부르심 앞에서도 응답하며 함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가 붙드는 건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 응답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극적인 체험만을 구하며 순종의 걸음을 미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지 않고도 전에 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나이다라고 즉각 응답했던 리브가처럼 우리에게도 환경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손에 쥔 익숙함과 재물,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지 못해 근심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안전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경고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가겠나이다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드리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관계 속에서 실제로 그 고백을 행동하는 낙타에 올라타는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살아있는 응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